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어서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난주에 메시지대로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자기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완전히 치유되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그 치유 사역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치유 사역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날아왔어요.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예수님이 옆에서 들었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 딸을 살린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겁니다. 더 이상 기도도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다 끝나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 딸을 죽을 병에서 지켜주지 못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이로의 신분과 자존심을 상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상황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려고 기대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태도를 지속으로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은 상황이 있든 나쁜 상황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으니까 이것이 무슨 병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메이어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으로 배 안에 병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냐,
배 안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배를 째서 아픈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죽을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배가 아파서 죽으면은 뱃속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째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니까. 메이어라고 하는 의사가.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메이어 저 사람, 박사 저 사람 미쳤다고 비난을 했어요. 아니 배를 째면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어떻게 사냐. 그래도 이 메이어는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처음으로 시험 대상을 삼아가지고 자기 딸의 배를 갈라서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세계 수술의 시초예요. 처음으로 있는 시초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의학계에는 수술의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약을 먹고 기다리지 말고 수술하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서양 의술이 동양 의술보다 훨씬 앞서가는 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미래는 소망이 없어 이래버리면요 천하없는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믿음 하나 갖기 시작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붙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했다는 거야. 이때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붙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어린데 네가 무슨 수로 싸우겠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그랬다니까요. 골리앗은 용사고 네필입니다. 다윗도 알아요, 그걸요. 아무리 골리앗이 용사고 네필임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요. 근데 다윗이 뭐냐면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올 것입니다. 하고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달려가서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가요. 다윗의 그 골리앗의 그렇잖아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 다 빈 공간이 인중이거든요. 이거 눈을 봐야 되니까 눈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요. 그 한 방에요.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회복하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지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신학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신학에는요 2개의 신학이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할게요.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명한 신학자요, 신실한 목사입니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을 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 애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애정을 하나님이 전 애정을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했어요. 훌륭한 신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은 거예요. 메이아라는 의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주권도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냐? 인간이 믿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은 인간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에요. 알미니우스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 순종과 행동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칼빈주의가 그거예요. 얼른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들려요. 이 두 사이는요, 지금도 이 싸움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신학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신학. 한쪽만 극단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장로교회고요. 그렇죠? 인간의 순종과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의 순종을,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인데 그 알미니안이 뭐냐? 감리교, 순복음, 또 성결교 이게 다 감리교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교 교인들은 교회에서
말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뜨겁게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는 주권을 믿으니까. 근데 순복음이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사람들 평상시에는 으쌰으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없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장로가 훨씬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의 주장에만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과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잡힌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17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또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누리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문제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제의 은총과 흑암 세력의 무너짐과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노력한다고 태어나냐? 자녀들이 노력한다고 태어납니까? 부모가 낳아야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도 이러할진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왜냐?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언약 파괴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버렸다.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전부 다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알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읽고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하는데 조건 없이, 조건이 1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강에 아이가 빠져 죽어가는데 너 선행을 해야 너 구원해 줄게. 그럽니까? 무조건 줄을 던져서 구원해야지. 거기서 조건 걸어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읽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무조건적 구원이다. 세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영세 전에 구원지로 작정된 자만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악을 보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예정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을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 전에 너는 내 거야 하고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줄 때에 아무도 거부를 못한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나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를 하신다. 그걸 두고 성도의 견인 그래요. 그래서 장로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탁 들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칼빈 5대 교리를 탁 들으면요, 진짜 힘나고 용기 나죠. 오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이 칼빈의 5대 교리 하나는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요 계속 증거를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찌 믿는다고 되냐, 행동을 해야 되지.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찌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선하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선행을 이제 강조를 해버리냐면요, 죽은 부모, 죽은 남편 구원 얻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파는 거예요. 인간이요 행위를 주장하다 보면요 거기까지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한 인물들이 루터요, 칼빈이요, 요한 락스요, 찡글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다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안고 이끌어가며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와 전도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언제나 계산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을 살리는데 늘 여러분들이요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질문하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도록 전도의 유익이 되도록 사람 살리는 데 유익이 되도록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하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주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뭐 그렇게 내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인생과 미래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 주시고 인도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그래 기도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 믿음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살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보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을 늘 믿으세요. 알기만 하지 말고 늘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거기서 다윗이요 3분의 1을 썼어요. 그만큼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시편 150편에서요 23편을 제일 좋아하고 묵상하고 고백을 하고 늘 그러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을 치면서 이 시편 23편은요 유명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잘 아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강할 때에 시편 23편을 잘 묵상하고 아뢰면서 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것도 제일 인생이 힘들 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못 가요. 그 양은 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이 필요한 것을 늘 공급을 해줘요.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목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고 또 푸른 또 들판으로 또 데리고 가고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내 산업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여호와가 내 학업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내 목회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가 내 가정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가 내 자녀의 목자가 되심을 늘 고백을 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나는 풍성하고 부요하고 넘칩니다.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영토가 넓었고요. 국력이 제일 강했고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거든요.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믿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목자도 여호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 산업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내게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을 늘 다윗을 믿었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거하는 예배드리는 자로 설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다윗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에 목자가 되셔서 건강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목자가 되셔서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릴 만큼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의 목자가 되셔서 그 후대들을 삶 서밋으로 세계복음하는 귀한권 서밋으로 세워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대들이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불신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믿는 또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요. IMF 때 서울 장애동에서 우정부로 이사 왔거든요. 1990년도에 우리 교회는 진짜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전 마련하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이 딱 모였어요. 그 기적이었어요. 1억이 딱 모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땅을 삽니까? 성전 건축 대지를 삽니까? 알아보니까 안 돼. 턱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의정부의 이 앞에 노원동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건물 237평짜리 경매로 그때 샀잖아요. 그때 3억 2천인가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1억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요. 좀 있다가요. 그렇죠? 그게 좀 몇 년 있다가 10억에 팔렸잖아요. 팔려가지고 이 땅을 그때 500평이, 이 땅이 500평이었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요. 이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자이시고 당회장님이시고 주인이시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의정부를 복음하고 강북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자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그러지 말고 이 믿음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야기로가 말씀을 마치랍니다. 야기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딸이 살리려고 가는 도중인데 자기 딸이 죽었다고 비보를 듣고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낙심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겠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 내 후대의 문제를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이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아니시냐?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선한 길,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이로가 믿었어요.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다 가셨잖아요. 가시니까 사람들이 울고 큰 소리 지르고 심히 통곡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내쫓았어요. 왜? 믿음을 방해를 하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가. 그리고 야이로의 그 가족들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쫙 가세요. 가서 죽어있는 그 딸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달리다공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후대들도 그 능력을 받아서 교회 살리고 세계 보험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회복하시고 정말 여러분 세계 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야이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져서 해결되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